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꿈을 가지고 또 여러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고 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4개월 참 악몽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났지요. 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하기까지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으면 그런 시간들을 지났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이 시계가 멈추어 서버렸던 시간이 바로 금년 우리 2월부터 지금까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이제 좀 우리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을까라는 시점에 우리는 또다시 이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붙들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난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 심각할 때보다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확산의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점에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보통의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그런 장소, 다시 말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타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것이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충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고 그리고 간호사가 있고 그런 의료인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학생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욱더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권장사항에 모범을 보이고 앞장을 서야 될 사람들이 그런 곳에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클럽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인가라고 하는 클럽의 성격이 공개되었다고 하는 것, 또 그곳에 출입하여서 감염이 된 사람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이 공방이 지난 코로나 사태가 굉장할 때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스럽죠. 지금 어떤 언론은 그런 몇몇 클럽들의 성향이 어떤 클럽인가가 명시가 되고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곳에 출입하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정부도 동선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차명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게 하도록 한다라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밝혀져 그래야 다수의 사람들이 더욱더 감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주의를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감춘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사태가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덮어버리고 숨겨버리고 공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세월이 유수 같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래 인생의 날들은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물은 흘러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흘러 지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흘러 지나가는 내 인생의 시간은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쌓여서 남게 마련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현재의 내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우리의 품행, 우리의 품격, 우리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까지도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제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제가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어제가 쌓여 남아 내 삶의 오늘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가치관은 어제의 내 삶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스타일은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 내 속에 남아 쌓여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 이 믿음의 색깔은 내가 어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쌓여서 오늘의 내 믿음의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덮어버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끝이고 내일은 전혀 다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이죠.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오늘을 정확하게 살아야,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야 내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몇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고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며 우리의 내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나은 사람입니다. 나은 사람.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은 누군가? 우리 지난주일 살핀 대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을 입어서 낫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던 자죠.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 세월이 얼마냐?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 40년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주지만 오늘 이 성경은 그 사람이 낳은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기적을 넘어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4장 2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으로 이 사람이 병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으로 이 병 나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게 같은 이 의미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좀 의미가 달라요. 기적은 아주 경이롭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조, 표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옮기면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병이 나은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인데 단순히 놀라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무언가 징조다, 이것은 무언가를 표시한다, 여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기술된 것은 이 3장이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기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이 기사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이죠. 이 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경이로운 일들,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3장의 이 기적의 사건을 마치 핀셋으로 콕 꼬집어서 내놓듯이 이걸 특화시켜서 우리 앞에 징조로, 표시로 이걸 내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40세 된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사인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 복합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지만 이 나은 사람이 누구냐? 이 나은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예수 믿고 있는 우리라고 지금 성경이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머니의 복 중에서 죄 중에 잉태하여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나은 사람이에요. 이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미문 앞에 엎드려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는 성전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성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이 나은 사람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나은 사람이야.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성함을 받았느냐? 죄로부터 성함을 받았고
우리는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성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어 오늘 성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믿은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오늘 죄에서 성한 자, 나은 자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은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난 이후에 변화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키니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서서 뛰며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가 벌떡 일어나 그 기쁨으로 춤을 추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 붙잡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깨에 매달리다 그리고 압박하며 체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도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꿈이 포기되어 버렸고 그의 인생이 모든 희망을 다 상실시켜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이 여기 누군가가 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앉아서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뛸 수 있었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어깨에 매달리며 그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고 춤을 췄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간증입니다. 40년을 걷지 못하던 내가 지금 걸으며 뛰며 일어섰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그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나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성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낫게 해준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
동력 삼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의 삶의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뭐냐?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동력이 뭘까요? 그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뭘 붙들고 살았습니까? 돈을 붙들고 살았죠. 그것도 큰 돈도 아니요. 동냥하며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붙들고 살은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그 동전 그릇을 붙들고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 40년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라고 하면 그는 적어도 30년이 넘는 세월을 구걸하는 그 동양 그릇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나음을 입자, 그가 성함을 입자, 그는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 기뻐 춤을 추지 동전 그릇을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감격 속에 일어나 즐거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춤을 추며 걷고 뛰는 이 사람이 내 동전 그릇에 동전 몇 개가 들어왔는가? 오늘 수입이 얼마인가? 저 동전 그릇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저 동전 그릇이 비었나? 채워졌나? 그게 관심을 뒀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나음을 입으니까 그는 그를 낫게 한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붙잡는 것이 결정나요. 내 속에 욕망으로 가득 쌓아온 사람은, 욕망을 쌓아온 그 사람은 욕망에 더 큰 욕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나음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붙잡고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목사 속에 목사가 성경의 지식을 갖추어야 되지요. 필요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고 하는 이 감격의 참이,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고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고 그의 말을 기술적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예수를 붙잡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강연일 수는 있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 전달일 수는 있지만 설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붙들고 사십시다. 아멘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토라서 나가면 동전 그릇 붙들고 보잖아요. 동전이 몇 개 달렸나. 그 동전이 가득 담겼으면 오늘 기분이 뿌듯하고 오늘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그 동전 받는 구걸하는 그 그릇이 비어 있으면 왠지 오늘 불안하고 왠지 오늘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전 그릇은 나를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흙이진 배를 빵 한 조각을 구입해 그 배를 채울 수 있게는 순간적으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전 그릇을 붙들고 살아오는 동안 살아는 왔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기까지 숨 넘어가지 않고 밥을 먹으며 나를 살아 여기까지 살아오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나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째, 모인 사람.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행각은 이렇게 우리 옛날 원두막처럼 기둥이 있고 위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사방이 트여져 있는 곳이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들은 누군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한 사람. 여기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의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 살인한 불법 불의한 자 강도는 놓아주라고 소리쳤던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형의 집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이 불의불법한 자를 환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함과 의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이 죄는 이들이 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거부하고 그 죄와 불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요 불의 불법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모인 이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천국을 알지 못한 사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느냐? 이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푸시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선하게 되다, 상큼하게 되다, 원기가 회복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선하게 되는 날, 이런 상쾌한 날, 원기가 회복되는 날, 이 날은 또 뭐냐? 여기 날은
보통의 이 시간을 표현하는 그 날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24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에게 부여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법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아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큼한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새날, 너희의 영육이 다시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날들을 살다가, 불법한 날을 살다가, 알지 못한 채 그 인생을 아는 척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의 종착지가 공동묘지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살다가 그 삶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 전에 우리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른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요, 오히려 예수를 거부했던 자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던 자란 말이죠. 우리가 죄와 불법 불의한 날들을 살아온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려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 불법한 날이 아닌 신선한 날, 상쾌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가 이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동전을 구걸하던 그 돈그릇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모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알지 못하던 이 불의불법한 모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인 사람이 과거에 우리라면 이 모인 사람은 현재의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제자들이 모임에 갔다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카네이션도 주고 무슨 또 이런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 카드도 감사 카드도 주고 이래서 이걸 한번 짐을 안고 왔어요. 현관문에 들어오면서 여보, 무겁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무거울 건 아니요. 그 말은 나 많이 받았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어이구 많이 받았네. 어이구 언 놈이 준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때 언 놈이 아니고
눈에 반대들이 좋대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뭐 그 제자들이라고 해야 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이 다 크고 다 나이가 30대 뭐 이렇게 40대 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좋겠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이어서 다시 제가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고맙다. 들으는 고등학생 때, 들으는 대학생 때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선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선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 그 생각을 하다가 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예수가 아닐까.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카드를 하나 써준 것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예수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13절에서 15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 예수를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낳은 사람이 낳기 이전에도 예수를 말했죠.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이 말한 사람들은요, 성전 미문에서도 예수 말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도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홀로 있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말했어요.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에게도 예수를 말했어요.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그 동냥하는 그 거지에게도 예수를 말했어요. 사장에 들어가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도 예수를 말했어요. 이들은 일편단심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말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신이 나서 이렇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의 다수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요? 세상이 모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싫어하고 박해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말할 때 남자들만 들었겠습니까? 장년들만 들었겠습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를 말하니까 4장 18절에 보면 이들을 예수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통제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누가 말하느냐? 그 시대에 권력 있는 기득권 세력이 권력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싫어해도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도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우리를 왕따를 시켜도, 너희가 우리에게 손해를 가해도, 너희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해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일편단심 예수였어요. 이 말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이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왕따를 시키고 일자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지극히 소수지만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예배를 오는 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도 멀쩡할 맨정신일 때는 괜찮대요. 한 잔만 먹으면 와서 교회 가는 것을 터집을 잡는답니다. 그리고 교회 앞으로 안 가겠다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다가 부엌에 들어가서 북칼을 들고 와서 목에다 갖다 대고 예배 안 가겠다고 말하라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제동을 거는 것이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직장에 있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아니, 이태원 클럽에 가지 말라고 해야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이 공직에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이래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보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사회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싫어해도, 그들이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를 일터에서 내쫓아도, 우리의 직장에서 나를 왕따시켜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린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가자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지금이 말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서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특징적으로 기술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를 말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라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라서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사도행전이 우리 행전으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려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이 기록이 오늘 우리들의 행전이 되려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없이 들으면 말하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쓸데없는 남의 허물을 말하고 그런 말 말고 예수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정확히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부 때도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이래 했더니 이쪽 동네 앉아있던 남편이 옆에 부인을 쿡 쥐어박더라고. 그놈이 찔렸던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마스크를 끼고까지 예배를 볼 바에는 차라리 안 가지. 자리를 띄엄띄엄 정해놓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래 가면서도 예배를 보는 우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알지 못하지.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낫게 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큰 전도의 행사를 거창하게 지금 시행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동료에게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참 오묘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끝낼 테니까. 아니 그래 지금 예배 보는데 켜놓으면 어쩌자는 기요? 받을 수도 없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내 가족이 신천지인 줄을 꿈에도 몰랐을 텐데
그 사교 집단에 빠진 내 가족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신실한 교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속에 숨어있던 신천지들을 찾아내게 됐어요. 함께 직장에 일하던 내 동료가 그런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게 됐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내 자식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자인 줄 꿈에도 몰랐을 텐데 코로나 사태로 알게 됐어요. 이 기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랑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내 직장의 동료인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걸 알게 해 줬어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예수 말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건강한 교회나 다 뭐 그기 거기고 그기 거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말해야 돼요. 우리는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